2월 4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일의 시간들을 건강하게 보내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며 초청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복된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에 우리 마음의 고생들, 우리 마음의 깊은 고민들, 고뇌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은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어디가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만나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만 기쁘고 예배할 때만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고통과 아픔이 없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즐겁게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아름답게 그 걸음 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상의 모든 기근과 아픔들, 자녀들에 대한 염려들, 가족들에 대한 속상함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덮어주심으로 즐거움과 기쁨만 남는 아름다운 우리 노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단의 모든 권계를 다스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진실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없음. 17절은 없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에서 천국은 떠밀려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가고 친구 따라서 이 먼 이국 땅에도 올 수 있고 또 보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가니까 따라가고 야 가자고 끌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떠밀려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7절에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없으면 다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없음이라고 써놨을까? 이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7절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 이 내용들이 13번 정도 나오는데요. 11세기 전후에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만들어 가면서 그때 당시에 발견됐던 성경의 사본들에 보니까 원래 17절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일 가까운 완벽한 사본이다 생각해서 기록을 해 넣었는데 후대에 이제 성경들이 새로 고대 성경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세기에 파피루스 나무 껍질에다 적은 성경이라든지 4, 5세기에 대문자로 만들어진 이 사본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 새로 발견된 더 오래된 성경들이 사본들이 더 정확하고 이 나중에 발견된 사본들이 더 신빙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앞서서 발견됐던 이런 성경 구절들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들을 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만드는 분들이 이거는 성경 이 내용 17절의 내용 같은 것들은 빠져도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빼자. 왜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7절에 없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나와 있던 성경들은 앞에 있는 구절들을 그냥 본따서 거기에 한 번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도 성경이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것을 빼도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빼진 않고 없음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성경이 모호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건지 함부로 뺄 수 있어. 그래서 고집스럽게 그래도 집어넣자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걸 알고 싶다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빠진 구절에 대해서 밑에 각주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인 총독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11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도시마다 행정관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사내들인 공회를 두고 그곳에서 마치 이스라엘을 자치지구로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행정관들이 사용집행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치지구의 행정기구들은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래도 반발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 하청을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치구에서 세금을 로마인들에게 하청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좀 과도하게 징수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언젠가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세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서기 26년쯤에 이 빌라도는 이 유대 예루살렘에 파견을 행정관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대 지방이나 예루살렘 지방에 그렇게 로마에게 적대적이거나 굉장히 막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있기는 했지만 많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오면서 이 사람들이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불만들이 조금씩 고조되니까 이걸 초장에 그냥 확 잡아버리자 싶어가지고 로마 주둔군을 늘려서 주둔을 시킵니다. 그래서 군대의 힘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그들 모두를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지배하고 진압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극적인 이제 좀 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시점이 이르게 되는데 수로공사 예루살렘에 물길을 내서 물을 저장하는 아마 그런 시설들을 만들려고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나가서 과도하게 노역을 하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불만이 많이 쌓였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대를 투입해서 이 사람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진압을 해버립니다. 또 때마침 사마리아 지역에서 종교적으로 광신자들이 막 나타남으로 인해서 빌라도가 이 광신자들을 아주 싹 잡아서 죽여버리거나 강력하게 진압을 했죠. 이런 폭동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도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빌라도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얘는 잠재적으로 앞으로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그러면 다 잡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통치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걸림돌이었던 예수님도 그 바람에 잡아서 죽이자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자, 이 사람이 사람을 선동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저주했던 사마리아 지역의 종교 어떤 그 반란처럼 이 사람도 그럴 기미가 충분히 보입니다라고 예수를 고소를 해서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왠지 모르게 이 빌라도에게 연민이 느껴지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들과 관리자들과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이 젊은 예수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을 가만히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병자도 치료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 사람이 한 일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몰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극악범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잘 모르니까 너희들 통치하는 헤롯 대왕에게 한번 보내봤잖아. 그랬더니 헤롯도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해서 그냥 나한테 보냈어.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 너희들이 이 죄 없는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어. 너희가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너희들 분이 풀리게 내가 차라리 몇 대 때려서 놓아주는 걸 원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아마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빌라도가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줘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성경에도 보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에 대한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젊은 사람 때문에 그 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그 옳은 사람, 틀리지 않은 사람, 그 선한 젊은 예수를 절대로 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였을까요? 빌라도는 자기가 이 옳은 일을 한 예수를 죽음에 내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너희 명절에는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 너희가 원한다면 이 젊은 예수 선생을 놓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쩌면 그런 생각에는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백성 중에는 많았잖아요. 그러면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적어도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 동조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의도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백성들은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사마리아 백성들을 혹독하게 탄압하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무서웠던 일들이 다시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런 백성들의 밀란에 폭동의 조짐이 보이니까 그러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빌라도가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예수를 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어주면서 물을 한 동이 떠서 자기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건과 대해서 죄가 없어 그러면서 물에다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 죄의 대가는 너희가 책임져라. 백성들에게 떠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씻음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좀 봐주세요.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빌라도의 아내 헤로디아를 찾아가서 그 밤에 그 꿈에 나타나셨을까라는 겁니다. 헤로디아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밤에 마치 빌라도의 아내 헤로디아는 마치 그것이 계시인 것처럼 이 젊은 선생 예수를 절대로 회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를 찾아가셔서 야, 절대로 내 아우를 해하면 안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것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일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은 엄청나게 큰 죄다라고 미리 일러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 헤로디아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의 행동이 어떠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 때문에 나는 끝났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더 큰 죄를 지은 죄, 작은 죄를 지은 죄 이런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AD 36년에 예루살렘에 부임한 지 10년 만에 빌라도는 누굽니까? 빌라도는 로마에 소환됩니다. 그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으킨 폭동을 너무나 잔악하고 너무나 잔인하게 그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려고 빌라도는 AD 36년에 로마에 소환을 받습니다. 그 소환을 받은 빌라도는 그곳에서 자살을 하고 말죠. 그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저는 유다의 죽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다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죄인인 건 맞지만 그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를 팔았으나 그가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지옥에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정황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신 것은 너 나를 배신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 네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거든. 그러나 너는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를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용서를 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끄신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짓더라도 이 불쌍한 영혼아 다시 깨닫고 네가 내게 돌아오지 않겠니라고 가르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안에
헤로디아를 통해서 그 예수가 옳은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너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기를 구하라고 그 메시지를 그에게 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문들에 보면, 역사서에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 헤로디아는 초기 기독교 성도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을 바로 믿었는지, 아니면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헤로디아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그는 그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은 어느 정도는 살지 않았어야 했지 않았나. 그러나 결국 그 복음을 들었으나 아니면 듣지 못했을지도 있지만 빌라도는 자살을 해서 유다와 같은 저주의 삶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빌라도는 떠밀려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 같습니다. 떠밀려서. 우리는 떠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회심하여 돌아갈 때는 절대로 떠밀리거나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떠밀려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자기 의지로 예수를 선택하지 못해서 그는 끝끝내 저주받은 인생으로 자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만큼 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천국의 입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손을 덥석 붙잡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쩌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천국 문 앞에 가까이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헤로디아가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그 사실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만나서 함께 가고자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이끌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해서 내 입에서 욕을 막 하고 불평을 막 하고 누구를 험담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나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어리석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한 주간도 그런 고백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해서 잘 모릅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죄들은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떠밀려서 어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백하는 것은 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잘못이, 내 죄가 떠오르거든 오늘도 예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절대로 놓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상상하며 이 한 주간도 즐거움과 기쁨과 기대가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함으로 내 육신의 질고와 아픔이 벗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치료되게 하시며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건강한 한 주간, 기쁨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너는 377장. 죄송합니다. 손발이 안 맞았습니다. 너는 377장입니다. 이게 옛날 찬송가하고 이 새 찬송가하고 나오다 보니까 저 기계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산 거라 그때는 새 찬송가가 없었고 큰 찬송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페이지 수가 달라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살아봤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내 잘못은 아닌데 내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나도 모르게 속상해서 괴로워서 화가 나서 잘못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할 때에도 그 입을 입으로 막으며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죄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걸으려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섭섭해서 죄짓지 않게 하시며 속상해서 죄짓지 않게 하시며 화가 나서 죄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움이 있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셔서 내 아픈 무릎과 내 다리와 팔과 내 마음과 내 아픈 모든 몸의 구석구석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즐거움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날마다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은 누군가가 떠밀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내린 은총이라 믿습니다. 그 은총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은총으로 예수를 따르게 하시며 그 은총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했던 교회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손길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